찬양대 세원이 찬양을 할 때에 마스크를 벗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스크를 벗기가 싫으면 찬양대를 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은 찬양대로 찬양을 하는 것은 대중을 위해서도 이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스크가 좋다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면은 우리 찬양대에 그 찬양의 생음악이 고운 음악이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마스크를 벗는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21년도는 참 시작부터 오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교회 행정상에 맞춰서 지난 1월 4일부터 오늘까지 릴레이 기도회를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회에 함께 동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의미가 아니겠는가. 모든 성도들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가 보여드리자라고 하는 거지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이 꽃과 같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니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축복을 받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은 샘플입니다. 하나의 표본이에요. 이 표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갈 때에 다른 사람, 다른 누구를 표본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 또 다른 위인들 이런 신앙인들의 그런 믿음을 신앙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위로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한 달 이상을 기도했던 릴레이 기도회를 다 동참했던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란 과연 무엇이냐?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사람.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의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속,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역사심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70년, 80년대 정도에는요, 이 산마다 기도원이 많이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 골짝골짝마다 세워진 그 기도원들의 그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에서 한국 성도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접목하는 데에 참 이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에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미 우리는 응애 하고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면 어떤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꼭 이 뭡니까? 가정 이 생활 이 조회해 오려고 종이를 주죠. 그러면 무조건 그건 종교하면은 불교를 써야 돼. 안 쓰면 뭔가 공백, 여백이 있으니까 뭔가 허전해. 답을 안 쓴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절에 뭐 이게 다니느냐? 천만의 말씀. 근데 무조건 불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애로운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는 불교. 그리고 또 하나 유교. 유교 사상이 아주 철저했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딱 막히는 것이 제사 드리지 마라. 이런 성론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나 박혔는지 몰라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힌 것이 바로 불교요 또 유교였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교를 이렇게 자처했던 그런 불교를 이렇게 가졌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목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에 아주 큰 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하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가만히 눈여겨보니까요.
불교라고 하면서 절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다가 뭘 이렇게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뭐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뭐 막 빌고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모습을 이 선교사님들이 알고 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이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을 빼요. 그리고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라고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요?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점점점 한국에 이 기독교가 생겨나게 되는, 그리고 불교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왜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기독교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기도를 중히 여기느냐? 우리나라는요, 근성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 자식이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이 뭐 가진 게 있나요? 자식한테 뭘 물려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비는 것은 잘해. 이것이 시조가 되어서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참 많이 하더라 라고 합니다. 기도는 참 많이. 그래서 이 70년도 80년도에 참마다 기도원이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금요기도회가 되면은 새도로 기도를 하지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다져지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온전히 세워져요. 그리고 이 한국의 이 기독교의 기본은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빼서는 안 돼요. 그런 한 모습으로 자리를 붙였다라고 합니다. 기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 솔로몬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대화를 주고받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우리가 꼭 기도, 응답받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그런 대화하는 모습이기, 대화는 기도이기에 제가 이 응답받는 이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그런 샘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느 만큼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저 뒤에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의 그 어떤 왕보다도 뭐예요? 더 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어느 왕보다도 지혜 그리고 이 복을 받은 것이 솔로몬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주고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관계. 어젯밤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 형제인 청년이 이 분당을 이제 불을 켜고 그리고 이 청소를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서울 사람인데 차비가 없으니 좀 차비 좀 달래. 그러면서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 이게 되게 비싼 시계인데 이거를 저당 잡힐 테니까 차비를 좀 달라고. 나이는 한 30대 말 정도 돼 보여요. 뭐 어린 아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 파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뭐 돈을 주고 그러지. 여기는 전당포가 아니라서 시계 같은 거 뭐 맡기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요 파출소가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신원주의 좀 하자. 그랬어요. 왜 신원주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자고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 사람 보고 신원주의를 하자고 했겠어요? 신원 파악을 같이 가서 하자고 했겠어요? 관계성 아닙니까? 바른 관계성을 위해서. 정말 그분이 그분 말씀처럼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인지 또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주소가 맞는지. 그래서 그와 같이 이야기했더니 파출소 가자고 했더니만 이분은 그냥 파출소 안 가고 그냥 자기 가겠다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좋아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 간의, 이웃들 간의, 사람들 간의 관계성도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관계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서로 옆을 보고, 그거 옆을 볼 수가 없나요? 예, 그러면은 옆을 보지 마시고, 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그런 얘기예요. 아유, 누가 사랑을 받을 그런 모습이 돼야 사랑을 하지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저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 사람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네 자체, 네 자신이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따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아주 내가 손해를 좀 많이 봤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더 하나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본 것 이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손해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요. 미운 행동을 분명히 했으니까 미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미워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므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 더 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놓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믿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솔로몬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보통 1,000번째의 포인트를 많이 맞춥니다. 그렇죠? 1,000번째의 포인트를 많이 맞춰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헌금은 결과다. 헌금은 결과물이다. 헌금은 끝이다. 헌금은 끝이에요. 헌금은 결과물이에요. 헌금은 결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1,000번째는 드렸겠습니까? 1,000번째가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요? 저는 못 드려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의 1조 또 각종의 예물들을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려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왜 1,000번의 예물을 드렸느냐 이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로 이 3장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뭐 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이 원인입니다. 사랑이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는 사랑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지은 자가 기억나거든 생각날 때 어떻게 돼요? 그 성도와 원한을 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누구를 위한 말입니까? 나를 위한 말. 제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저는 저희 형님이 참 미운 적이 있었어요. 정말 미웠어요. 그 미운 이유를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도 미워할 만한 이유가 되는구나 라고 공감할 정도예요. 정말로 미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제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겠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의 음성이 너는 네 형을 비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그런 거. 그 제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형도 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하다는 저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키니까 제가 형님 집에 찾아갔어요. 예배를 마치니까 그때 수요 예배인지 금요 예배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밤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니 10시쯤 된 거예요. 밤 10시. 형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이겠다고 제가 말해요. 그 형수님은 정말 그래서 온 줄 알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 용서해달라고 했어. 아직 이 속은 용서가 안 되고 아직 이 속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 그분이 하라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또 드릴 때에 또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 이제 진정 네가 내 자녀인 것을 확인했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해요? 너. 따라합니다. 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용서받고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속에 원수의 분만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때 분명히 제가 들리는 말, 너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라고 했고 또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 보았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을 누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하며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다. 그때 제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 마음에 용서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나와 관계성을 더욱 돈독히 맺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 깨닫고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분이 많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치 못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한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관리를 받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얘기.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위하여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주시오. 아픔을 주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 죄악. 그 죄악이 어떤 죄악입니까?